이사 1장 14절, 말라기 2장 17절. 오늘 주를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주를 지치게 하는 것. 사람이 주를 지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 1장 14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혼이 너의 올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일단 내가 지쳤느니라 할 때 내가가 주님입니다. 주님이 지쳤다는 거예요. 주님도 지치시는가 싶은데 주님이 지쳤다 하죠.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너희가 이러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러기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말로 주를 지치게 했다. 성도들이 주를 지치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주를 지치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 주를 지치게 하는 것.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복되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또 경과 교훈과 배움과 훈계롭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저희 모든 생각과 마음의 생각, 묵상, 저희 모든 입술의 혀의 말씀들 다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이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무한하시며 끝이나 다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신격과 신성과 하나님다움을 하나님다움을 가장 잘 표현한 한 가지가 전지전능, 다음에 무소부재,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장 흔한 것이고, 다음에 무한입니다. 무한, infinite, 무한, 그 무한 한계가 없다. 무한, 그 무한대라는 거죠. 한 가지가 무한입니다.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무한이라는 것은 감이 안 잡히는 말이죠. 무한이다. 무한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지혜가 끝이 없으시고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며 그분의 능력은 전능입니다. Almighty, 전능입니다.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이나 불능인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자 그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이랬습니다. 100세인 주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잘 알죠.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아는데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이랬습니다. 사라 역시 웃으며 이르기를 창세기 18장 12절에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어선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랬습니다. 젊어서도 불가능했던 임신이 이제 사라의 태가 죽었고 불능의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게 하는 일은 완전히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도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장막의 문에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밖으로 웃지 않고 속으로 웃었는데 그때 주님은 사라를 불러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는 아브라함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 하느냐. 아브라함이 벌써 나한테 이러세요 그러겠지. 내 마누라 웃으세요. 내 마누라를 말해주면 나한테 이러냐 이거지. 주께서 느닷없이 말했대. 아브라함한테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 하느냐 하면 성격 탓이에요. 사라 본래 그런 거죠. 이게 가정에서 영적으로 가장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책임을 누구한테 묻냐면 이 가장인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지금 웃었는데 아브라함한테 호통을 치고 계신단 말이죠.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 내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어려운 일도 불가능한 일도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이들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식을 약속하셨지만 25년이 지난 100세의 아들을 주신 것은 그들의 육신의 힘이 완전히 다 떨어졌을 때, 진짜 죽었을 때죠. 몸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그들 속에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아는 거죠. 때가 되어 태어난 자식이 아닌 거예요. 때가 되어 태어난 자식이 아니에요.
우린 삶에서 주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어려운 일도 불가능한 일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라는 주님께서 자기가 우선 일로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책망하자 한 말이 창세기 18장 15절에 회개한 게 아니고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거짓말했다 하긴 좀 그래요. 왜? 속으로 웃었지 밖으로 안 웃으니까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밖으로 안 웃었다는 말이죠. 소리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냥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밖으로 웃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으로 한 건 한걸로 안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랬어요. 그녀가 속으로 웃은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속 중심을 살피시고 마음속 생각과 상상까지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거 하나로 이제 뭐 사라는 끝난 거지, 그죠? 전지전능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었어요. 속으로 웃은 걸 지금 알고 속으로 뭐라고 말했는지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 웃은 것만 말한 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한 걸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의 속 중심을 살피시고 마음속 생각과 상상까지 다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영을 다 알아보시는 분이다. 이것을 그 현장에서 딱 해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책망했는데 뭐 아마 주님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뭔 짓을 해가지고 내가 고정듣게 했느냐 뭐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고백하기를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우리 주님 역시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다가 뭐냐? 주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자신의 맹세를 부인하거나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는 일, 그 약속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일은 주님께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두 가지 불가능한 일이다 해서요. 주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주님이 자신의 말씀을 부정하는 일, 부인하는 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우리한테 너무 쉬운 일인데 그죠? 참 주님은 쉬운 일을 참 어려워하시고 주님 그건 주님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지치게 하는 일이 있냐 이거죠. 주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주님이에요. 그 기진하고 피곤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주님이에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주 하나님은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지치게 하는 것, 주님을 지치게 하고 주님을 피곤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치게 만들 수 있느냐. 사람들도 능력이 대단하죠.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지치게 만드냐 이거예요. 이사 1장입니다. 14절 사람들의 종교 행위가 율법적 행위가 말이죠. 주님을 지치게 합니다. 육신행위, 종교행위, 율법적 행위가 주님을 지치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 사랑이 없는 수고, 인내가 없는 소망, 의가 없는 소득, 사람들의 눈앞에 사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드리는 경배,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사 1장 14절에 내 혼이 너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얘 보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이랬죠. 주의 명절, 주의 월삭이 아니고 너희의 명절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뭐죠? 너희의 명절이라고요. 사순절도 너희의 명절입니다. 곧 뭐 사순절, 부활절 나오죠. 그 주의 명절 아닙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이 막 계란 삶고 하면 주님 내가 지쳤다 괴롭다 그래요. 막 계란 색칠할 때 주님 내가 괴롭다 내가 좀 그만 괴롭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유대인들은 주를 섬긴다면서 수많은 희생물들을 바쳤지만 주님은 이사 1장 11절에 보세요.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린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습니다.
성전의 제단에 날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희생물들이 오르고 거기서 불이 태워졌습니다. 기름이 막 타죠. 피는 흐르고 말이죠. 그들은 봉헌물을 드렸고 분향했고 집회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월삭에 모이고 안식일에 모이고 명절들에 모여서 엄숙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율법에 정한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괴롭게 하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13절 보세요. 다시는 뭐라고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지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13절과 14절 하는 말씀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내가 지쳤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를 견디지 못하게 괴롭힐 수 있고 주 하나님을 지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주님을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입니다.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이 행하는 행위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섬긴다며 헌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집회를 할 때 주님 그것을 미워하시고 그런 예배를 일체 받지 않으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자 뒤로 아모스 5장 21절 23절 천천히 합시다. 너무 빨리 해봐야 좋을 것 없는데 빨리 천천히. 아모스 5장 21절 23절 아모스 5장 21절 23절 예. 아모스 5장 21절 23절 내가 너희의 명절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명절들 너희의 집회들 이랬죠. 주의 명절들 주의 집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진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찬송가 없애란 말입니다. 내 현악기의 곡조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성가대도 없애고 그 특송 다 없애라 이거예요. 듣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지킨다 율법에 따라 행한다고 하면서 율법에서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할 때 주님은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것들을 미워하십니다. 그걸 미워하신다예요. 비록 그들은 주를 위해 바쳤다고 하지만 주님은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를 빼버린 채 율법의 형식과 그 껍데기를 자기들을 위해서 지킬 때 그것을 주를 위해서 한다고 말할 때 주님 그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시고 듣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괴롭다 이거 괴롭다. 그것이 첫 번째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 두 번째 우리의 불신이 주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의 불신이 주를 지치게 한다. 불신이 이사야 7장을 펴놓으시고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은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진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공격하면 안 됐죠. 형제인데 그죠. 근데 시리아와 결합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참 나쁜 놈들이죠. 응? 그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을 했는데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에 유다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2절에 보면 숲의 나무가 뭐라고요? 한국 표현 더 좋은 표현이 있는데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이 말입니다. 응? 이래 떨었다는 거예요. 대언자 이사야는 아하스를 만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동맹군이 쳐들어온다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7장 7절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지금 쳐들어서 하는 일이 유다 왕을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전혀 이사야의 말이 도움이 안 됐어요. 대언자 이사야의 말이 왜 도움이 안 되죠? 안 믿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도움이 안 돼요. 주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면 끝났네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안정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동맹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거듭 말하며 에브라임이 65년 이내로 멸망한다. 마치 북왕국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 65년 이내로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요. 에브라임의 멸망까지 말씀을 해주었어요. 7장 8절에.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7장 9절.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라.
너희가 믿으리 하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주님은 아하스에게 표적을 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며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일입니다. 지치게 하는 7장 13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오 나의 집이여 이제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예언자 이사야는 다윗의 집 유다를 향해서 그들의 불신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일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일이고 또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이 말씀은 불신이 주를 지치게 하는 죄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을 때 그것은 주를 지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 주를 존귀하게 하고 주의 마음을 주의 영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주를 지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불신입니다. 불법과 불신이죠. 셋째, 우리의 불법들이 주님을 지치게 합니다. 우리의 불법들 이사야 43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43장.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실정을 내고 주를 섬기는 일을 싫어할 때 주님은 지치십니다. 주님은 반복되는 성도들의 죄와 불법에 지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2절 24절. 이사야 43장 22절 24절. 오 야곱아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냈느니라.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 주님을 찾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냈느니라. 아 기독교 싫어 유대교 싫어 뭐 이런 거죠. 기독교 싫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주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주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기도를 잠시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이요 죄요 주님께 실증을 내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중단 없이 밤낮으로 뜨겁게 열렬하게 항상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멀어지지만 어느 정도 할 것은 합니다. 마음은 멀어져도 할 건 해요.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 모임도 가끔 나오고 그렇죠? 집회도 나옵니다. 헌금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서서히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조금씩 빠져요. 형식적으로라도 하다가 처음에 마음이 멀었지만 그래도 형식은 갖추는데 다음에는 뭐라고요? 형식도 빠져요. 그러다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이후에는 나오라고 하면 짜증을 냅니다. 그때부터는 짜증을 내고 실증을 내죠. 그쯤 되면 자신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자신만 모른 채 남들은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 그래서 자기는 타락했다 생각 안 합니까? 안 하고 요즘 교회가 엉망이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그래. 사실은 그런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교회 타락 일조한 사람인데 교회가 타락해서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23절 43장 23절 내가 내 번제 업물의 작은 가축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고 너 희생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너로 하여금 헌물로 나를 섬기게 하지 아니하고 분양하는 것으로 너를 지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은 백성들 성도들을 지치게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지치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전에는 믿음, 사랑, 공의와 같은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이 빠지는 헌물과 예배와 모임과 즉 형식적으로 가져온 위선 불법으로 주님을 지치게 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런 것까지도 없어져 버렸다. 형식적인 것마저도 얘는 없더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성전에 안 가본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이고 작은 헌물에 희생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에 몇 차례 교회에 나오거나 어쩌다 행사에 한번 참석한 듯이 또 헌금을 해본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한 분도 있을 겁니다. 나 그 정도는 아니다 싶으면 되겠지. 난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말이죠. 성경을 읽은 지가 언제였던가 싶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땐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내가 성경을 안 읽은 지가 언젠가 말이죠. 응? 내가 그래도 연속극 프로그램은 다 깨차고 있다 이거지. 연속극 프로그램은 다 깨차고 있고 말이죠. 쇼 프로그램도 다 깨차고 있고 요즘 신작 영화가 뭔지 연예인들 이름이 뭔지는 알아도 다니엘의 친구 이름은 모르겠다 이거야. 탑스타 이름들은 다 알아도 탑스타 이름은 다 알아도 유대왕들 이름은 난 모르겠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은 지가 언제였던가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사야 43장 23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로 하여금 헌물로 나를 섬기게 하지 아니하고
분양하는 것으로 너를 지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하셨습니다. 헌물과 분양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행하도록 주친 일이지 그들을 힘들고 지치게 이 부담으로 세금으로 때린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선을 위해서 for thy good, for our good,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미가서 6장 3절에 이르시되 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라. 주님께서 백성을 지치게 한 게 뭐냐 이거. 내가 무슨 일로 너를 지치게 했느냐 이거야. 내가 무슨 일로 너를 지치게 했느냐. 이제는 뭐 하나님이 실증나고 성전도 지겹고 말이죠. 기도도 지겹고 헌물도 지겹고 명절도 지겹고 다 지겹고 실증난다요. 지친다요. 주님은 아무도 어떤 일로 지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증언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사야 3장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주고 향내 나는 갈대를 사지도 아니하고 내 희생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 죄들을 가지고 섬기게 하고 내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하였느니라. 내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하였느니라. 주님이 지쳤다. 내가 너희를 지치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지치게 했다는 겁니다. 말은 똑바로 하자 이거죠. 야곱은 이스라엘은 주를 섬기는 데는 전혀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향내나는 갈대를 산 적도 없고 희생물의 기름을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런 구절 가지고 또 악용하면 안 돼요. 너희가 성전을 짓는데 돈을 내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다든지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 4절에 보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뭐라고요? 내 죄들을 가지고 섬기게 하고 이랬죠. 이 말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 죄들을 가지고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주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주님께 얻은 선물을 가지고 죄를 지음으로써 주님께서 그들이 죄를 짓도록 돕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은 섬기라 줬는데 육신의 정력을 써요. 그건 뭐죠? 주님이 안 주셨으면 차라리 그 죄 못 지었을 거 아니에요.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복과 선물이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께 받은 걸로 바알에 가서 선물 드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죠? 내 죄들 가지고 섬기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죄를 지으면 주님을 범죄 도우미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범죄 도우미로. 주님 주신 건강한 몸으로 악을 행하고 주님 주신 돈으로 범법을 하고 주님 주신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고 주님 주신 복을 불법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의 제공자가 비난과 책임을 떠맡게 됐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솔직히 너희들이 지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왜 저런 대먹도 않는 인간에게 저런 걸 줘가지고 저렇게 죄를 짓게 만드냐 말이죠. 응? 그 사람들도 그런 말 합니다. 빈부전이라 그래요. 인간이 안 된 놈들에게는 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왕해지가 이 중국에서 최고로 서예가로는 이 글자를 예술로 만든 사람이라 그래요. 글자를. 그 서체가 그때부터는 예술의 영역이 됐다 그러죠. 글을 썼는데 그냥 글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예술의 한 장르가 됐다. 그 왕해지란 사람이 그 서체를 예술로 만든 사람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해하는데 왕해지 아들이 그렇게 글자를 잘 썼는데 아버지를 못 따라가요. 그게 아버지에 대해서는 되게 상당히 많죠. 아버지 말면 자기도 명필인데 그 아버지한테 그래도 어쨌든 아들이니까 나한테 좀 아버지 그 서체를 좀 전해주시고 하라니까 아버지 한 말이 빈부전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아닌 놈은 전하지 않는다. 인간이 덜 된 놈은 그 제주든 뭐든 이건 뭐나 쓸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거. 그 하나님도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뜻대로 값없이 줬더니만 하나님은 빈부전이 아니라 값없이 이거 웬만한 건 다 평등하게 줘요. 공평하게.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막 뭐 하는 거죠? 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처럼 자기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쓰니까 주님이 어떻게 된 거야? 사탄이 주님을 비난하는 거죠. 보세요 주님이 엉뚱한 놈한테 헛것이 됐다고 이러니 이게 주님께서 황당한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주께 복을 받았다는 증언이 남들이들도 도리어 뭐라고 하죠? 주님이 네가 그짓 할 줄 몰라서 그런 걸 줬겠냐 이런단 말이죠. 그게 무슨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오히려 모독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다 하나의 복이다 그러면 아이고야 그래 불신자들이 오히려 욕을 해요. 그게 주의 복이냐고. 불신자들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복이니 은혜니 이렇게 떠드니로 허다합니다. 이 주님께서 하는 말이 내 불법들로, 그 너희 불법들, 주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의롭게 사용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고 주를 위해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내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하였느니라. 내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하였느니라. 성도들의 불법은 우리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내 불법들로 나를 지치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상하였느니라. 그가 징벌을 받으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그 주님, 우리의 불법이 주님을 지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상을 당하게 하고 상하게 했다요. 이게 우리의 죄가 그분을 죽였다 이거죠.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러면 그냥 유대인 빌라도 이럴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법이 그분을 상하게 하고 죽였다 이거죠. 우리의 범법과 불법으로 인해 주님이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타락과 불법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히브리 10장 17절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불법에서 구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불법에서 떠나야 됩니다. 불법에서 불법을 떠날지어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는 모두 크리스천이라 불립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불법은 주님을 뭐라고? 상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지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쳤노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법에 떠나야 되고 우리의 지체를 불법에게 종으로, 도구로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넷째, 주님을 지치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주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멸시하고 억누를 때 주님께서 짓눌리신다고 했습니다. 아모스 2장 11절에서 13절 아모스로 갑니다. 이거는 지친다 정도보다 더 좀 심합니다. 지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모스 2장 11절 13절 너희 아들들 중에서 대언자들을 너희 젊은이들 중에서 나사로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누가? 주님이 일을 하지. 대언자를 일으키고 나사로 사람을 일으켰다면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일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당연히 맞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서 대언자들을 일으키셨고 나사로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로서 주께서 자신의 영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대언자들이 불편하고 나사로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나사로 사람 싫어했어요. 12절 아모스 2장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사로 사람들에게 포도즙을 주어 마시게 하고 대언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지 말라 했느니라. 이스라엘에서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대언하지 말라는 설교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미국이 이제 조만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지만 대언하지 말라고. 대언자한테 대언하지 말라면 어떡해? 응? 대언자한테 대언하지 말라 했어요. 아모스 역시 대언자였는데 베델에서 대언하지 말라는 대언 금지령을 받고 추방령이 떨어졌어요. 나사로 사람들에게 포도즙을 줘 마시겠다는 것은 더 이상 나사로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일단 포도즙을 마시면 나사로 사람은 그 법이 깨지거든요. 나사로 사람은 건포도도 포도 열매도 못 만집니다. 근데 포도즙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 사람 되지만 나사로 사람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이 땅에는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 베델에는 우리 북왕국 사마리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사람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현 세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현 세대와. 성경적인 교회는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근본주의는 폭력이라고 외치고 적대시합니다. 이 시대가. 근본주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다 폭력이다. 이건 폭력이다. 이건 테러리스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문자로 다시 온다고요. 예수님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때 농담을 한 말이었는데 이러잖아요. 그게 캐톨릭의 공식적 교리입니다. 이 근본주의는 폭력이다. 이 교황이 한 말입니다. 근본주의는 폭력이다. 성경이 죄라고 말한 것을 죄라고 설교하면
차별금지법이니 뭐 헤이트리드로 증오법에 위반된다며 벌금을 물리거나 감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대언자들에게 대언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나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나니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나니 주님이 눌렸다 이거 주님이 프레스트가 됐다 완전히 짓눌렸다는 겁니다.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굉장히 무겁죠. 길에 가면 어때 되죠? 길이 확 눌리죠. 내가 너희 밑에서 완전히 확 눌렸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나니 엄청난 말씀이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하는 범법과 불법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나니 I am pressed under you. 내가 너희 가운데 완전히 눌렸다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의 비행이나 불법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고 지치듯이 주 하나님 역시 자기 백성들의 이런저런 불법으로 인해서 지치시고 눌리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주님을 지치게 하고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짓눌렀어요. 주님이 이스라엘로 인해 혼이 지쳤고 마음에 근심하였고 눌리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상쾌하고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죄인들은 회개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죄인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느냐? 난 의인도 아니고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경건한 사람도 아닌데 죄인인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냐? 해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죄인도 뭐 회심의 카드 하나 있다 이거죠. 회개하노라.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번 하실 수 있다요. 나도 주님을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뭐하면? 회개하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을 심히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다음 다섯째입니다. 다섯째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못하고 주의 길들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못하고 주의 길들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슬프게 합니다. 슬프게 아니라 비통하게 합니다. 비통하게 한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근심하셨다, grieved 또는 후회하셨다, repented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우리말 금정역에는 근심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은 이제 근심하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걱정했다는 뜻으로 써놨는데 이 grieved라는 단어는 몹시 슬퍼하셨다, 비탄하다, 비통하셨다, 비통해하셨다 말입니다. 시편 95편 10절을 보면 시편 95편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이 쇠도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40년 동안 이 쇠도로 인하여 grieved가 됐대. 내가 몹시 비통했다. 몹시 비탄에 젖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얼마 동안 몹시 슬퍼하셨느냐 하면 40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이란 말은 뭐죠? 전체죠. 광야 생활 전체예요. 전체. 주님께서 얼마 동안 이스라엘로 해서 슬퍼하시고 비통해 하셨냐면 40년 동안입니다. 즉 광야 생활 전 기간 모든 날들 동안 주님은 그들로 인해서 기쁨이 없었어요. 몹시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몹시 슬퍼하셨다. 그것은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그것은 뭐라고요?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이 말씀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잘못한다. 사두개인들은 성경 기록들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꿰뚫었습니다.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론들을 내세우되 그것들을 앞세우는 사람, 그걸 내세우던 자, 그걸 주장하는 자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전서 6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현대 크리스천들의 엄중한 경고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도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 과학을 앞세우는 자들, 과학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된 진리입니다. 과학이란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요. 20세기, 21세기의 성도들의 가장 정확한 말이죠.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어떤 것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과학이라 불리는 것. 과학이라 불리는 게 많죠. 오늘날 세대는 과학을 사이언스 하는 건 절대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냐 이 말. 과학적이냐.
과학을 절대시하고 숭상하며 지성을 추구한다며 그것을 내세운 크리스천들은 믿음에 관하여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잘못하고 있다. 아, 이건 과학적이지 않다. 비과학적이다. 그러면 뭐죠? 한번 난 불신하노라 이 뜻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지 않노라 이렇게 말하면 뭐 되죠? 교회에서 왕따 당하니까 그건 비과학적이야. 그러면 뭐 되죠?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믿는 이유가 성립이 된다고. 그건 비과학적이다. 그건 과학적이지 못하다. 과학적 입증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죠? 성경이 미신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뭐라냐? 너희가 마음속으로 잘못하고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뭐 요즘 창조과학이니 자연과학이니 인문과학이니 사회과학이니 과학이란 단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점집도 요즘은 과학이라잖아요. 침수론도 내가 하다 간판 봤는데 가주 과학 침수론이었어요. 과학 침수론이래 이름이. 응? 과학이란 말이 요즘 안 붙는 데가 없습니다. 인문과학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냥 말이 돼요. 인문과학이라잖아요. 사회과학이라잖아요. 응? 심리학도 침대도 과학이라잖아요. 가오가 아니라잖아요. 과학이라잖아. 과학이란 말 안 붙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내세우는 자들은 뭐라고?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왜 과학이란 단어를 붙이면 그것이 고상해 보이고 정확해 보이고 절대적으로 보이겠지만 성경 그들이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지금 현재 우리는 뭐 과학을 앞세우는 자들은 다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그 돈을 탐내는 자들은 잘못하는 자들, 잘못하는 자들이다. 응? 잘못하는 자들. 성경 기록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는 자는 잘못하는 자들이. 응?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천사도 안 믿었어요. 영도 안 믿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활이 있다면 말이죠. 형사치수제 했을 때 부활한 사람은 누구 안에 되느냐 이렇게 말해. 누구 안에 되느냐 하면서 주님을 사실 조롱을 한 거죠. 응?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는 걸로 잘못하는도다. 아, 주님이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시게 뭐 이러면서 그건 잘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고 있다. 히브리서 3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3장 9절, 10절, 17절.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못하고 주의 길들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은 뭐라고요? grieved. 비탄하시고 비통해하신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3장 9절, 10절, 17절. 3장을 펴십니다. 3장 9절, 10절, 17절. 19절부터 봅니다. 9절, 10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역정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봤어요. 40년 동안.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이 근심하여 이게 grieved입니다. 비통해하며 비탄해하며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왜 잘못하죠? 예, 탐심이 있었어. 탐욕으로 잘못하고. 뭐라고요? 또 과학을 내세우니까 잘못하고. 뭐 이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헛된 말장난 이런 걸로 잘못하고. 마음속으로 잘못하고 다음에 뭐라고요?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노라. 주의 길을 모른다. 진리의 길을 모르고 의의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에 보면 이제 우리 성경에 근심하여 이르기를 하게 되는데 이 근심하여가 grieve 들어갔어요. 비통해하며 이르기를 이 말입니다. 이 한킹 보면 노하여 이르기를 angry라고 되는 건 말도 안 되는데 NIV가 angry as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킹 보면 한글 NIV라 그래요. 근데 한글 킹제임스라 그러는데 요즘 것도 많이 고쳤다고 좀 자신감이 생겼는데 막 흠정력 공격하더라고. 도진개진인데 막 이거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고쳐봐. 그거 뭐 자기들 다 고친 건데 그죠? 한민족이기는 이게 최종권이라고. 최종권을 왜 고치는데요? 아, 나 진짜 뭐 참 하나를 비통하게 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를 비탄하게 하고 나를 일단 비탄하게 하고 그 듣는 내가 다 좀 비참해요. 그 들으면. 응? 윤상무 목사는 위선자래요. 여킹 잼성 이걸 최종권이라 그런다고. 아이고 나 진짜 기가 찼어. 뭐 나도 기가 차지면 그 다음도 기가 차겠죠.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잘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다음에는 뭐 주의 길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대체 뭘 얼마나 잘못한 거죠? 40년 동안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우리를 왜 이렇게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불신과 불순종과 불평과 투덜거림과 반역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주님은 몹시 슬퍼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17절 히브리 3장 17절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누구로 인해 비탄해 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주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40년 동안 슬퍼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애들이 영화를 봤겠어요. 나이트 클럽을 봤겠어요. 뭐 해관을 갔겠어요. 그죠? 여기 뭐 꽃제비들이 있었겠어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광야에서 뭐 했겠어요? 뭐 술을 처먹었겠어요. 그죠? 뭐 포도집이 있어야 뭐 술을 처먹을 거 아니야. 알코올 중독자도 없고 마약 중독자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얘들이 뭐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비탄해.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잘못하고 예. 주의 길들을 알지 못했는데 그게 문제였다요. 그게 주님 가장 비참하게 한 거예요. 응? 이들이 뭐 했느냐 이거죠. 그 주의 영을 슬프게 했는데 광야의 백성들이 그래 했듯이 우리는 주의 영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에베소 4장 3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grieve not. 하나님의 영을 뭐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요.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잘못할 때 우리는 주님을 슬프시게 합니다. 말과 혀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그분을 부인할 때 주님은 우리로 인해서 비통해 하십니다. 성도들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쓴뿌리로 자신과 남을 더럽히고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꼭 품고 있을 때 주는 우리로 인해서 비통해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돌아보는 대신에 서로 물고 헐뜯고 넘어뜨릴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로 해서 비탄해졌게 됩니다. 비탄해졌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굳어있을 때 주님은 근심하며 분노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그분께서 grieved.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함, hardness.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해 주님은 뭐라고요? 심히 슬퍼하신다. 심히 근심하사 말이에요.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우리 주님께서 감정 조절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비통해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다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것에 비탄해야지. 그들의 손이 짧고 길고 발이 한쪽 발이 짧고 길고 말이죠. 그들의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이런 장애로 인해서 주님께서 비탄해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서 주님은 아무도 비탄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고 그들의 영이 잘못되어서 주님은 비탄해하셨습니다. 그게 오히려 문제다 말이죠. 주님께서 비통해하신 것은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겸손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드러워했죠. 우리가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부 신자들 중에서 거칠고 무례하고 공격적인 말들을 쏟아내면서 저희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이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응함으로써 진리의 틀에 순종함으로써 성장하지 않고 남을 공격함으로써 성장하고 그게 모태가 그런 단체가 있어요. 닭공이라 그러거든. 닥치고 공격이야. 수비고 보고 필요 일체 필요 무조건 닭공이야. 그런 닥치고 공격을 하니까 전투력은 뛰어나요. 진짜 전투력이 뛰어나서 이 순진한 사람들은 그냥 별거 아닌 것도 막 당합니다. 이 닭공 있거든. 여러분 닥치고 공격하지 뭐 닥치고 공부를 해요. 같은 닭공이라도 닥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고 닥치고 공부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닥치고 공부하는 자들이 닥치고 공격하는 자들은 못 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뭐 온유, 부드러운, 겸손 이런 말은 막 자기들은 막 이게 막 알러지 반응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응? 왜? 막 무조건 공격하고 비판하고 막 쏟아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칠고 무례하고 공격적인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 주의 성품이고 대언자들의 성품이고 사도들의 성품이고 성경적인 캐릭터인 것처럼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온유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부드러움도 주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8편 35절에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나이다. 뭐라? 주의 부드러움이가 그 부드러움은 성령의 열매다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에게 간청하노니.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부드러움, 온유함과 부드러움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지. 응? 근데 그냥 뭐 장로교인하고 벨리알의 자식들아 이게 주님의 성품인 줄 알고 어떻게 킹제임스 믿는 자가 장로교를 다닐 수가 있느냐 이 벨리알의 자식들아 하면 이게 주님의 성품인, 뭐 그것도 주님의 성품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주님의 성품인 줄 알고 이제 막 욕하면서 내가 막 자기가 마치 마틴 루터나 된 것처럼 말이죠. 마틴 루터 들어서 뒤집어지지 난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마틴 루터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게 뭐 남들 이야기고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 이게 이 거친 말과 공격적인 언행으로 오랫동안 무례하다, 인격이 덜 된 놈이다, 인간이 안 되어 먹었다, 거만하다, 그놈이 목사면 세상 사람 다 목사다, 뭐.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한참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 위선적인 겸손이나 자의적인 겸손이나 어떤 자의적인 부드러움과 온유함보다는 이 거친 말이 잘 낫다고 생각해요. 왜?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 최소한 사기는 안 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기를 잘 치거든요. 그 사기 치는 부드러움보다야 사기 안 치는 거친 게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말이죠. 그게 그렇게 주장한 것은 자기 변명이고 방어막이지, 회개해야 될 때 회개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때 회개를 안 하고 고침을 받을 때 변명을 함으로써 마음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그 마음의 완악함이 뭐냐면 주님께서 근심하사 이래야 된다 이거죠. 그 내가 그때 그렇게 한 일들이 형제들에게는 상처가 되겠지만 주님께 grieve, 근심하사, 근심,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지. 주님을 근심하게, 주님을 슬프시겠다 이 말이죠.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해서 주님을 슬프시게 한 겁니다. 주님을 슬프시게 한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숨기면서 참 회개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윤목사 옛날에 그랬구나, 그 정도 알아두세요. 지금은 뭐 전에는 전에는 그랬는데 뭐 지금도 그래 보이는데 그럼 좀 할 말이 없다만 뭐 지금도 뭐 여전해 보이시는데 하면 제가 좀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래도 많이 달라졌죠. 자, 주님을 지치게 하는 일 계속합니다. 6째, 주님은 범죄한 백성들에 대해서 참고 돌이키는 일에 지쳤다. 사람들도, 이건 성도들도 가끔 지치,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는 일이 지치는데, 주님께서 나도 지쳤다 그래요. 예레미야 6장으로 갑니다. 11절, 15장 6절. 예레미야 6장 11절, 15장 6절. 예. 그러므로 주의 경노가 내게 가득하여 내가 참는데 지쳤노라. 뭐라고요? 내가 참는데 지쳤노라. 내가 그 분노를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쏟아부으며 함께 모인 젊은이들에게 부르니 심지어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잡혀가고 날들이 찬 자와 함께 노인이 잡혀가리로다. 주님께서 참기에 내가 참는데 지쳤노라. 이거 확 나은 말. 주님이 지쳤다잖아요. 참는데 지쳤대. 유다는 주의 경로와 진노로 쌓아올려 마침내 가득 차게 했습니다. 주님은 경로를 참는데 지쳤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참는데 지쳤노라. 이 말씀은 심판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유예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고, 주의 경로가 쏟아부어지며 이 땅에는 무서운 재앙이 맙니다. 15장 6절, 예레미야 15장 6절. 계속 봅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버리고 뒤로 물러갔으므로 내가 너를 치려고 내 손을 내밀어 너를 멸하리니 내가 뜻을 돌이킨 일에 지쳤느니라. 한 번 더 봐주지 뭐, 한 번 더 참지 뭐, 이게 안 된다 이거. 내가 뜻을 돌이키는 일에 지쳤느니라. 주님은 심판을 집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뜻을 돌이킨 일에 지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는데 지쳤다. 뜻을 돌이킨 일에 지쳤다 이겁니다. 주님은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셨어요. 마침내 경로 가득 찼고 이제는 뜻을 돌이킨 일에 지쳤다고 말씀합니다. 이런데 백성들은 주의 긍휼을 구하며 심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됩니다. 심판을 받으면서 계속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심판을 단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죠. 7째입니다. 우리의 말이 주님을 지치게 합니다. 말라기에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 말을 모두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귀가 둔한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불평하는 걸 들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나 찬양만 들은 게 아닙니다. 불평하는 말도 들으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내게 불평하는 이 약한 회종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주님이 들었다잖아요. 주님이 증인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불평하는 말이나 수군거리는 말을 주님은 다 들으시고 그 일이 주님을 지치게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이것이 주님을 지치게 한다 이거예요. 반면 감사와 찬양과 기도는 주님께 드리는 희생물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크게 심히 기뻐하시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입술의 송아지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대군을 맞았을 때 그는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시리아 왕 사내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기도한 것을 뭐라고요? 들었노라. 주님은 들으십니다. 불평하는 말도 들으시고 기도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었고 깊이 체험했습니다. 훗날 그는 죽게 되었을 때에도 벽을 향해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했고 그는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분입니다. 요시야 왕은 주의 심판에 대해 들었을 때 주 앞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을 대적하여 말한 것 즉 그들이 황폐한 자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리라고 말한 것을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연하여 내가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요시야가 막 떨면서 울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요시야 말을 들었고 심판을 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오 바위층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달콤하며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여러분이 소리 높여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 이거예요. 뭐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주님은 여러분 음성을 들으신다 이거예요.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은 들으신다. 반대로 주님의 대적하는 말을 할 때, 주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때, 주님 역시 그것을 다 들으십니다. 불평하는 말을 할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불신의 말을 할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에스겔서 35장 13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고 또 말을 많이 하여 나를 대적하였나니 내가 그것들을 들었노라. 나를 대적하고 말을 많이 했는데 주님은 내가 그것들을 들었노라. 내가 그것들을 들었노라. 여러분이 무슨 말 하든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주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혀와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특히 많이 나오죠. 몇 구절만 보면 잠언 12장 25절에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선한 말이 나옵니다.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24절에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요. 즐거운 말들이 나오죠. 잠언 18장 21절에 사망과 생명이 혀에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열매다 이 말입니다. 선한 말들, 즐거운 말들,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악한 말이나 험담이나 헐뜯는 말이나 비방이나 거짓말, 농담, 음탕한 말, 허탄한 말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을 지치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욕설을 입에 달고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 가서 어느 학부모를 만났는데 자기 아들에 대한 고민을 나한테 이야기해요. 백인 아줌마가. 나한테 내가 항상 생글생글 웃고 다녀서 마음이 편해 보이는지 자기 아들 고민을 나한테 한대. 애가 고등학생인데 애 입에 하도 여기 붙어서 미치겠다고 나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뭐 어떻게 할 줄 모르죠. 응? 그러니까 입에 여기 붙어있다. 애가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입에 여기 헉 붙어있어. 자기가 같이 사는데 그 밑에 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큰아들이거든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미치겠다. 그 미치겠다. 이게 성경에서 주님께서 미치겠다 하지 않을까요? 지쳤다 그래요. 내가 지쳤노라.
입에 그 쓸데없는 말, 욕하는 말이 하도 가지고 자기 아들이 자기 엄마인데 자기 아들한테 자기 지쳤다 이거예요. 미치겠다 이거를. 응?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말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주를 지치게 한다는 것과 완악한 말들이 주를 대적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이제 말라기로 합니다. 2장 17절 3장 13절. 말라기 2장 17절 3장 13절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뭐한다?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뭐 우리가 무슨 이거죠?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이런 말들이 주를 지치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주를 섬긴 사람들이 심판이 어디 있다고, 요즘 세상에 심판이 어디 있냐고 이러면 그 주를 지치게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야, 복 많이 받았네. 여러분 어때요? 대형교회 짓는 걸 보면서 야, 저 목사님 복 많이 받았네. 그러면 여러분 주를 지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 목사 복 많이 받았네. 그러면 내가 오가 누군지 말 안 합니다. 오 목사 복 많이 받았네. 그러면 그건 주를 지치게 하는 말이에요. 여의도에 조 목사 복 많이 받았네. 그 주를 지치게 하는 말이에요. LA에 윤 목사 저주 많이 받았네. 그 주를 지치게 하는 말이야. 그 주를 지치게 하는 말이라고. 여러분 말이 말이죠. 거기 10만 성도 됐는데 주를 지치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교회 많죠. 무슨 교회 많죠. 뭐 몇만 명 됐다 그러죠. 주의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 선한 자며, 비꼬나는 목사한테 그래가지고 굿 아이디어네. 그 목사 진짜 사업력인데 리더십 있네. 주를 지치게 하는 말입니다. 주를 지치게 하는 말이에요. 그 느헤미야 프로젝트니 뭐 그런 거 하는 목사 그거 다 주를 지치게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그 짓 하고 있거든요. 진짜 주를 지치게 하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에게 부담 없이 2천만 원 정도만 부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를 지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자기는 굿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격려하고 지지하는지 몰라도 주를 지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면 우리가 어떤 점이었어 이런다고. 이게 본문이 그 말. 우리가 어떤 점이었어. 제가 어떤 점이었어.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지치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고. 참네, 기가 찼어. 주를 지치게 하는 말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저런 말을 생각 없이 막 쏟아냅니다. 주님을 지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 기뻐하신다. 왜? 그 사람 부자 됐다 이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국 주님이 그 사람을 축복했더라고 이러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그 성경이 많이 팔리더라니까요. 그 교회 그 점점 이제 커지더라니까요. 요즘 뭐 480억짜리 짓는다잖아요. 80억짜리 짓는다. 480억짜리, 70억짜리. 아이고 끔찍해라. 근데 그걸 지금 몰라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른가 봐요 이러면서 그게 주를 지치게 하는 일이 생각 안 다릅니다. 안 달라요. 그런 분은 안 달라요. 그게 마음이 은근히 부럽고 말했죠. 결국 나도 그렇게 했어야 된 거였어. 이런 거. 괜히 뭐 의롭게 뭐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빌빌거릴 바에는 그게 맞았어. 그 목사가 옳았어. 이게 주를 지치게 하는 말입니다. 주를 지치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을 이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을 경건이라 생각하는 거. 결국 그게 복이 되더라고 뭐요. 그거 분명히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주를 지치게 하는 일입니다. 그걸 주를 지치게 하는 일이에요. 제가 그런 말 하도 들어가지고 쟤는 뭐 상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 성도들 사이에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았는데 복을 받는 것 같단 말이죠. 점점 성장하고 막 그런 가라지들이 나가고 나니까 주님은 더 복을 주셨다, 더 커졌다 이러면서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데 우리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심판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흥하고 놔두라고. 심판, 그럼 우리는 그렇죠. 야, 심판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사람이 가서 그전부터 인정해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응? 그 낫이란 건 말이죠. 사정없이 베고 치고 할 때는 낫의 효용성이 있지만 그 낫 다 쓰고 나서는 헛간에나 광해에 버리지 거실에 두지 않습니다. 응? 그 사람 효용성이 있을 때 그냥 그걸 쓰시는 거예요. 복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자신들이 복받은 민족으로 행했는데 사실은 바빌론이 더 복받은 것 같고 페르시아가 더 복받은 것 같고 그리스가 더 복받은 것 같고 로마가 더 복받은 것 같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맨날 당하고 짓밟히는데 우리가 무슨 복받은 민족이냐 이거야. 우리가 무슨 말이야.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은 것 같아. 하는 일마다 망하고 말이죠. 남들이 다 걱정해줘요. 그렇게 시험이 많으신 분인지. 남들이 걱정을 해줘. 다른 사람들이. 아, 그 형제는 왜 그렇게 주위에 시험이 많으신지, 언제나 시험이 끝날는지, 뭐 이러면서. 시험 많고, 그게 뭐, 주를 지치게 하는 말 하지 말. 응? 우리는 어떤 말로 주님을 지치게 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멸시하고 모임을 없이 내고 목사를 우습게 하는 이런 말들이 다 밥상의 반찬보다 더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씹어내는지. 밥 먹으면서 밥보다 지금 더 많이 말하는 게 뭐죠? 입 놀리는 게. 밥 씹는데 입을 놀리는 것보다 저작 운동하는 것보다 말하는데 누구 씹는데 다 교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식당에 가서 들어보면 뒤에도 어느 집사 목사 이야기하고 있어요. 밥상에 밥 씹는 이야기보다 지금 사람 씹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린단 말이죠. 응? 사람 씹는 소리가.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모독하는 말하거나 성경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말하거나 교회를 업신여기는 말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말 등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자주 함으로써 말로서 주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 말라기 3장 13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거 우리 다 말라기 때 다 할 이야기들인데요. 말라기 강의할 때 우리가 무슨 말로 그렇게 많이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아이고 참 황당하죠.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람들이 태연스럽게 주를 대적하는 말하고 주를 지치게 하면서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하는 말이 이거예요. 말라기 장 17절에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3장 13절에 우리가 무슨 말로 그렇게 많이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3장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하였도다. 현대 기복주의 신앙이 이겁니다. 현대 기복주의가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말 하죠.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 행복하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죠? 지휘력이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좋아요?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어쨌든 그래도 그런 사람이 해내더라고요. 이러죠. 그런 사람이 결국은 일을 해내더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일을 못 하거든요.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 뜨더라 이거예요. 이런 말들이 완악한 말들이고 주를 대적하는 말들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들만.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소신과 자기 철학을 필요하고 자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 체험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런 완악한 말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말들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지치게 하는 말들이에요. 그럼 참 나도 많이 주님을 대적하고 지치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난 아니라 생각할 때 참 나도 평생에 엄청 했구나 싶어요. 이거 하면서 난 그런 생각이 들어. 나도 엄청 주를 대적하고 지치게 하면서 내가 어떤 점에서 이랬던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점에서 우리가 어떤 말로 그분을 지치게 했나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그렇게 많이 주를 대적해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거지. 하긴 했겠지만 하면 얼마나 했겠냐고. 내 인생 얼마나 살았다고. 내비로 삶의 횟수는 얼마 되지 않아도 많이 했다 이거예요.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진리의 말씀, 선한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의의 말씀, 순수한 말씀, 덕을 세우는데 좋은 말씀과 은혜를 끼치는 말들 하여 내 입에 모든 말이 주께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합시다. 내 입이 지혜를 말하고 주의 말씀을 쏟아내는 그런 입이 되길 기도합니다. 독사의 독이 가득한 그런 혀와 입이 되지 않고 생수의 샘을 쏟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죠?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히 쌓아둬야 됩니다. 그밖에 없어요.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거하게 해야 됩니다. 풍성히 쌓아둬야 됩니다.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나올 때 뭡니까? 불량품이 나와요. 말씀 굉장히 마음에 깊이 쌓아두고 소화해야 돼요. 그걸 묵상해둬야 됩니다. 시편 19편 4절에 말하기를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우리 모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받으실 만한 말들 그 입술의 열매들 말이에요. 그 감사의 말들과 찬양의 말들 기도의 말들 지혜의 말들 은혜의 말들 위로하는 데 합당한 말들 덕을 끼치는 말들을 그렇게 가장 때려 부수는 말들을 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 야 위트가 있더라 이러면 안 돼요. 응? 남들 그냥 까고 막 부수고 하면서 야 위트가 있네 꼼짝 못하게 하더라고 뭐 이런 게 주를 대적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지. 그래 꼼짝 못하게 하는 말 하면 어떡해요? 응? 그런 지혜가 아니고 그건 마귀의 지혜, 육신의 지혜고. 저도 옛날 성경을 육신적일 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반응도 빠르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점점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알고 나서부터 점점 둔해져요. 점점 더. 나중에 우리벙벙해지는 것 같아 느낌이. 응? 그래서 나를 말해도 지나고 나서 아 그렇게 말할 걸 그래 지나고 나서 근데 말 못한 게 사실은 복이었어. 그 말했으면 더 강하게 틀어진 거지. 근데 옛날 같았으면 그 뭐 1초도 안 걸렸어. 그냥 상대방 오히려 꼼짝다가 성취하는 그런 재주가 있었는데 감사한 일이에요. 참 아쉬웠습니다. 그 점점 사람이 나 느껴져요. 느꼈는데 참 아쉬워. 왜 자꾸 그 능력이 그게 자꾸 사라지는 느낌이 들는데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게 좋은 일이죠. 지금 많이 사라져가지고 변투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뜨고 가만히 있는 편인데, 예. 육신적일 땐 참 엄청났죠. 엄청났는데, 가시로 제 말로 찌르는 말을 막 해야 되고 말이야. 그런 게 하는 걸, 지하긴 그게 위트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죠. 주님을 지치게 하는 거고, 예. 아주 안 좋은, 아주 죄입니다. 그 자체가. 오늘 주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쫙 살펴봤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들 주목을 하시고 내가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오늘 모두 회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우리가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할 때 지금까지 주를 지치게 했다가 이 순간에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바로 이게 보면 한순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런 저게 돼요. 이 시간은 우리가 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걸로 끝을 맺읍시다. 그죠? 이 시간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선포한 말씀대로 저희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주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또 그런 전자로 지음을 받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참으로 주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가득 쌓아두어서 그 말씀들 가지고 말하는 그런 자들 되도록 도우시려고 합니다. 저희 입술의 모든 말들 주께 열납되고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영적 희생물, 주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영적 희생물을 다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이 주 앞에서 참으로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주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후로부터 참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불법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보다 불법들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이 봉인이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저희가 불법들을 떠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불법을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